사도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각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다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이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을 치료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유초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는 강도사님의 설교를 통해 한 주간 하나님 품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강도사님, 선생님들 몸과 마음 건강히 붙잡아 주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하루마다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친구들이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소중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1조 헌금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11조 헌금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11조 헌금하는 것인데 11조 헌금을 한 우리 친구들의 귀한 마음을 받아주세요. 선교 헌금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선교 헌금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헌금을 하는 것인데 선교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감사 헌금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감사 헌금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앞으로 감사하게 될 많은 일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인데 우리 친구들의 앞으로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요셉보다 이 일을 더 잘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도다 하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종암제일교회 신동열 강도사님이에요. 어떻게 잘 지냈나 모르겠네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벌써 한 달째 온라인으로 우리 친구들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부쩍 자라고 성장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 친구들 온라인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온라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 예배예요.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요.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거예요.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아름답게 이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강도사님은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줌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계획하고 있어요. 줌을 통해서는 우리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 있는 컨텐츠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는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 친구들과 소통도 하고, 때때로 닌텐도를 통해서 선생님들과 게임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하고 있어요. 준비가 되는 대로 한번 광고를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그래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리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이 요셉은 어디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어졌나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노예에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였다가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되어지는 아주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당시 애굽의 총리는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애굽의 총리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요셉이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요셉이 총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꾸었던 그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꿈을 풀이해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는 아주 신기한 꿈을 꿨어요. 굉장히 신비하고 놀라운 꿈을 꿨지만 그 누구도 애굽 왕 바로가 꾸었던 그 꿈을 풀이해 주거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바로 왕은 자신의 신하들이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을 풀이해 주거나 해석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애굽 왕 바로가 꾸었던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하면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왕이 꾸었던 그 꿈을 풀이해 주고 해석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는 속히 요셉을 불러서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을 풀이해 주기를 원했어요. 꿈을 풀이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요셉은 바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왕이시여, 이 땅에 7년 동안에 엄청난 풍년이 일어날 것입니다. 수많은 양식과 수많은 곡식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난 이후에 또다시 7년 이후에 이 땅에 엄청난 가뭄이 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7년 동안의 풍년과 그리고 7년 동안의 흉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요셉이 꿈을 풀이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바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7년 동안 수많은 곡식들을 창고에 잘 모아서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이후에 이 긴 가뭄을 대비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고 그리고 7년 동안의 이 거대한 풍년을 준비하고 7년 이후에 거대한 이 흉작, 이 가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였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당시에요, 우리 친구들, 꿈을 풀이한다는 것은요, 이 고대근동 당시에 이 요셉의 시대 당시에 꿈을 풀이한다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자신이 믿는 신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만이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어요. 당시에는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오늘날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나오고 훌륭하고 박사가 되는 것이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에는 꿈을 잘 풀이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꿈을 누가 해석했나요? 이 꿈을 누가 해석했죠?
요셉이 해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 바로가 보기에 이 요셉은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해몽하고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억해야 돼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꿈을 해석하고 해몽하고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해몽하고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 왕의 고민을 해결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바로 왕의 고민을 누가 해결해 주었나요? 요셉이 해결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목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배 와중에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바로 왕의 고민을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고민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해결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 친구들에게 이 예배의 현장 속에서, 설교의 말씀 속에서 강도사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잘 풀이하고 교훈을 주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고민을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고민이 있지만 때때로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 뜻을 구하거나 정답을 구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친구가 나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피우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도 나에게 제대로 답을 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강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설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강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강도사님도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해답의 말씀을,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답의 말씀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얻은 적이 굉장히 많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강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의 답을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고민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까?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나의 이 고민과 이 걱정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해답을 주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이 바로의 고민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고민을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이 고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말씀을 통해서 고민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고민과 걱정거리들을 온전하게 찾아갈 수 있고 해답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때로 우리 친구들은 고민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이 걱정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 고민을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가급적이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온라인 예배하지 마시고 노트북이나 스마트 TV를 활용해서 온라인 예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으로 매일 성경 공과를 해주세요. 유튜브 채널 그림바닥을 검색하셔서 저학년, 고학년 매일 성경 공과를 함께 시청하시고 교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